하나님 말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31절부터 35절까지. 자, 우리 한음성으로 우리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섰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후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지하시면서 앉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아멘. 방금 읽은 우리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구원 공동체인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의 인물 중 꿈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죠? 요셉. 맞습니다. 세종대왕하면 한글이 떠오르는 것처럼 요셉하면 늘 꿈꾸는 소년이 떠오릅니다. 오늘 본문은 요셉의 가족과 형제들, 즉 야곱의 가정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창세기 30장 24절까지 읽어야 하는데 너무 길어서 5구절만 읽었습니다. 야곱을 아버지로 둔 요셉 가정은 솔직히 드러내기 정말 창피하고 정말 고약한 집안입니다. 야곱이 4명의 아내를 통해 12명의 아들을 낳는 내용이 적혀 있는데 아들 낳기 경쟁이라도 하듯이 마치 이것이 부끄러운 얘기가 성경에 고스란히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인간을 사실과 다르게 미화시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위인전 같은 책에는 인간을 영웅처럼 미화한 이야기가 가득하죠. 그러나 성경에는 적나라하게 들춰진 인간의 부끄러운 이야기들과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에는 누가 누구를 낳고 하는 아브라함, 예수님의 족보가 기록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는 마리아를 제외한 4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으니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을까라고 생각하실 터인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중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다말은요 시아버지 유다와의 이 관계 속에서 자식을 낳았고 룻은
이방 나라인 모압의 여인이고요. 그리고 라합은 기생 출신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는데요. 다윗이 자기 아내가 아닌 다른 남의 아내에게서 자식을 얻었다는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성경의 기록들을 보면서 왜 성경은 이렇게 추한 이야기들을 기록했을까라는 아쉬움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성경입니다. 이렇게 부끄럽고 추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추한 사람들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허물과 죄로 추악해진 우리의 이름도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셉의 아버지는 야곱이고요, 어머니는 라헬입니다. 형의 장자 축복권을 빼앗은 일로 인해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일하게 됩니다. 외삼촌과 일한 품삯을 정할 때 야곱은 둘째 딸인 라헬을 달라고 합니다. 라헬을. 그리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 7년을 봉사합니다. 드디어 결혼하여 첫날 밤을 보냈는데 아침이 되어 신부의 얼굴을 보니 사랑하는 여인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습니다. 성경은 언니 레아의 시력이 나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참으로 재밌습니다. 성경은 너무 재밌어요. 시력이 나쁜 아버지 이삭을 속인 야곱이요, 시력이 나쁜 레아에게 속았다고 적고 있기 때문이에요.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권을 얻은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결혼했다고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외삼촌 라반은 야곱에게 7년도 봉사하게 되면 너가 그토록 사랑하는 라헬도 준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요, 일주일 후 라헬과 다시 혼례를 치러줍니다. 이 일로 야곱은 두 자매만 얻은 것이 아니에요. 두 자매만 아내로 얻은 것이 아니라 두 아내의 여종인 실바와 빌하도 야곱의 아내가 됩니다. 결국 4명의 아내를 얻고 12명의 아들들을 얻는 이야기가 창세기 29장과 30장에 기록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가 4명의 아들을 계속 낳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첫째 아들은 르우벤, 보라, 아들이라는 이라고요, 환호하는 뜻이에요.
보라 아들이다, 환호의 뜻이에요. 32절 화면 띄워주시고, 자, 여호와께서부터 시작.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둘째 아들은 시므온인데요, 시므온인데 들으심이란 뜻입니다. 들으심.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겁니다. 첫째 아들 르우벤과 둘째 아들 시므온의 이 이름에는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를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개념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개념이 두 아들의 이름에 숨겨져 있는 거예요. 레아는 셋째 아들인 레이를 낳고 34절 중반전에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는 끝까지 남편을 원망치 않아요. 오직 하나님께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기도한 대로. 아들들의 이름은 그래서 레아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얻기 위해 신앙 안에서 끈질기게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아들 셋을 낳아도 남편의 관심을 끌 수가 없어요. 이쯤 되면 남편과 하나님을 원망할 듯도 해요. 하지만 레아는 넷째 아들 유다를 낳고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라고 35절에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제는 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따라합시다. 이제는. 그래, 잊지 말라는 거예요. 셋째 아들까지는 남편의 사랑을 얻으려고 몸부림쳤지만 이제는 사람의 관심과 환심을 사려 하지 않고, 관심을 사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인해 예수님께서는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버림받은 처절한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 분 있나요? 그렇다면 그때는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때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눈물을 닦아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내 상처를 치유해 주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억울함을 보상해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던 이 마음을 돌이켜 이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30장을 보면 라헬의 질투로 인해 아들 낳기 경쟁해요. 라헬의 시녀들 비라와 레아의 시녀인 실바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결국 12명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야곱의 12명의 아들들을 보며 우리 안에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 약속의 아들은 이삭 하나뿐이었습니다. 아내인 사라의 여종 하갈을 통해 먼저 얻은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내와 의논해서 얻은 아들이었는데도 하나님은 매정하실 정도로 이스마엘을 약속의 아들로 결코 인정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과 그 어미 하갈을 광야로 내어 보내시면서 집안에는 오직 약속의 아들인 이삭만 키우게 하셨어요. 이삭만. 이러셨던 하나님이 왜 야곱에게는 4명의 아내를 주셔가지고 아들 낳기 경쟁까지 시켜가며 12명을 얻게 하셨나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왜 일관성 없이 이렇게 하셨나 하는 질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약속의 아버지인 이삭을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와 야곱의 12아들이 가지는 신앙적인 의미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천하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구원자를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닌 이스마엘을 대타로 세울 수 없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 이스마엘과 같은 다른 유사 종교로는 결코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이 아닌 자는 구원의 흉내를 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약속의 아들을 통한 구원에는 어떠한 타협도 결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약속의 아들인 이삭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사 종교인 이스마엘을 허용하지 않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영생의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반면에 야곱의 12아들은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구원 공동체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인간의 많은 약점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한 공동체를 이룹니다. 한 공동체를. 교회에는 보세요, 똑똑한 사람도 있고, 아멘, 또는 못 배운 사람도 있고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많이 들어본 얘기죠 이게. 부자와 가난한 자가 다 함께 어우러져 있는 것이에요. 성품이
고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품이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고, 아멘, 아주 고약한 사람도 있고, 신경질이 많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참는 사람도 있어요. 잘 인내하면서 참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구원 공동체인 교회입니다. 허물과 약점이 많고 성경에 여러 번 창피해가지고 기록하기조차 부끄러운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의 공동체가 이루어져 갈 것을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내십니다. 어머니가 내시고 어봇 형제들의 질투와 견제 속에서도 꿈꿔놓은 자 요셉이 태어났습니다. 요셉이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태동시키는 꿈과 비전의 사람인 요셉이 태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가정 속에서 꿈꾸는 소년 요셉이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의 가정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요, 그야말로 콩가루 집안이요, 문제투성인 가정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인 되신 공동체, 구원 공동체였기 때문입니다. 야곱의 가정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기 때문에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악이 많은 곳이라고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해도요, 세상의 소망은 오직 교회에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시기에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꿈과 비전의 사람 요셉이 교회 안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곱아, 야곱아. 자, 시작.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요, 야곱의 12아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늘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신 구원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진 요셉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름 캠프와 또 성경학교를 통해서 가정을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꿈과 비전을 가진 요셉들이 많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문제나 연약하고 문제가 많은 성도들 여러분 보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문제가 많고 부족한 점이 많아도 구원 공동체인 우리 교회를 통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구원 공동체인 우리 느사랑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약하고 부족해도 꿈과 비전의 사람인 이 요셉이 많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어 이 시대를 살리는 구원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